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더랬는데, 2가지 중점 주제를 무엇을 할까 1년 동안 고민을 거의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옛날에 10년 전에 봤던 모습, 지금의 모습, 또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을 거야. 이것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받은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험되질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것은 꿈 때문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세상은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 꿈이라는 말을, 그 말 자체를 좋아합니다. 제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놈이 미국 멤피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멤피스에 제가 가서 첫 주말 토요일 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멤피스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2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레이스랜드라는 유명한 파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한 곳은 로레인 모텔이라는 아주 시골 촌풍의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제가 2곳을 방문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갈까? 응? 아들놈이 그레이스랜드 가요. 아니야, 로레인 모텔 가자. 로레인 모텔에 갔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갔는가 하면, 이 로레인 모텔은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로레인 모텔에서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로레인 모텔에서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세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꿈, 이 세상이 인종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것을 외쳤던 그가 결국 총탄에 쓰러지죠.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8세에 3년 뒤에 죽었지만은 미국에서 개인에 대한 국경일을 2사람 딱 지킵니다. 그 미국이란
엄청난 나라가 개인에 대한 국경일을 두 사람을 지킨다. 하나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고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입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신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꿈,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에 놀라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경기도 용인에 가면 산기슭 자락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 한 30분과 이분들을 섬기는 섬기미들 한 10배 분이 함께 지내시는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그런 일종의 복지시설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구해보라 했는데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손길 공동체를 일군 분은 최만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저보다 한 서너 살 미칠 거예요. 원래 한 64살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 이분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특별히 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4년 10월 21일 혹시 무슨 일이 이 땅에 있었던 날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1994년 10월 21일 이래야 모르겠죠.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아십니까? 예. 제가 서울에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 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수대교 대교 붕괴 사고가 이렇게 다리가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때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생 실습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은 이승영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대학생. 졸업반이기 때문에 강북에 교생 실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버스를 탔다가 그날 죽었어요. 물론 그때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다 안타깝지만은 이 이승영이를 제가 기억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최만재 목사님도 이승영이라는 존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죠. 회사원인데 갑자기 딸이 사고로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딸인데 그것도 다 큰 딸 아닙니까? 그 서울교대 나왔으니까 장래가 그래도 보장된 그런 딸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어머니는 1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지금 군인 순직을 했습니다. 과로로
공무 과로로 순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딸이 이렇게 비명에 간 것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근데 그 딸의 유품이죠. 딸 방에서 딸의 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14가지 소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입버릇처럼 나는 장기 기증할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건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딸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래서 연락했더니만은 이 물에 빠져가 익사하고 시간이 좀 경과해가지고 장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딸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대학병원에 그 시체를 시신 기증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분히 그걸 하는데, 그 딸의 일기장에 내 평생에 이루고 싶은 꿈 14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4가지, 14가지 다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강원도 산골 아이들을 위한 이동 도서관, 차에다가 도서관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 소설을 써야 되겠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적어도 내가 낳은 아이와 함께 1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을 하겠다. 불안한 아이들 입양하겠다. 해외 선교하기, 목사관 짓기, 시각장애인 돕기, 복지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살 갓 넘은 아이가 요즘 같으면 취직 그 일념이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것이 온통 관심일 건데, 이 어린 아이의 가슴 속에 이런 꿈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꿈을 내가 이뤘구나,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꿈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첫 번째 한 일이 사망 위로금이니까 나온 2억 5천만 원을 다니던 교회에 바쳐서 성령이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듭니다. 다시 최만재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최만재 씨라는 분은 일반 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인데, 어쨌든 이분이 정말 좀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인천 부평에 자기도 정말 방 한 칸짜리 힘들게 살면서 무료 급식소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규모는 작지만은 힘든 분들 무료 급식을 시키다가, 다시 우리 이러지 말고 어려운 이 어르신들, 폐지 죽고 혼자 가시는 분들, 이분들 모시고 우리가 섬기고 살자. 그래가지고 쪽방촌에다가 월세 20만 원짜리 방을 얻어가지고 어른들 여러 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최만재 씨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겠죠.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회사원이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공부를 해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성령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에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그 이성령 이름밖에 모르는 그 아이의 장학금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장학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장학금을 받으니까 듣지 않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가 가졌던 복지시설 건립의 꿈을 내가 이룬다. 자, 여기까지도 감동이죠. 감동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에 구시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이분은 3년 전에 와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녀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그 아이들하고 살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외롭고 하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 사정 해가지고 거기에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시 할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구시 할아버지가 목사 양반 내 고향이 용인인데 내 고향 한번 구경하러 같이 갑시다. 목사님이 뭐 연세도 있고 건강 상태도 그러니까 이분 소원이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차로 모시고 갔어요. 용인에 어디로 가자 해가지고 그 용인 처인면인가 그래요. 제가 본 그런 안에 깊숙이 딱 들어갔더니만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목사 양반 앞에 보이는 거 저거 다 내 땅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런 일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다 내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줄이기 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거기에 많은 산과 땅을 갖고 있는 지주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복지시설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더 많은 분 모시고 싶다고 기도하는 건 내가 3년 동안 들었다. 이거 당신 아소. 훌쩍 뛰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우리 같으면 일단 받아놓고 한번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곧 갈 거예요. 갈 건데 받으라. 고민 끝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복지시설 지을 수 있는 땅 1000평 정도만 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그거 하니까 완강하게 하니까 그럼 그거라도 하세요. 땅이 생겼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땅이 생겨도 집을 지을 거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저기에 작은 손길 공동체가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실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의 꿈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가는지를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이성령 장학금으로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목사된 사람이 지금 벌써 20몇 년 지났죠. 100명이 넘습니다. 이동 도서관 만들기. 엄마가 그 딸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가지고 차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원도 산골 오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신앙소설 쓰기. 성령이가 초등학교 때 쓴 시들을 모아가지고 연기는 하늘로 라는 시집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는 다 부르시설의 동지입니다. 한 명 이상 입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남동생 이상력군이 있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제 아이 하나 낳고 난 다음에 먼저 하늘나라 간 내 동생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지금 아이 2명을 입양해가지고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목사관 짓고 싶다. 저 살린 블라디보스토크 목사님 사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돕기 물론이고 복지마을 만들어졌죠. 해외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의 꿈은 지금 그 어머니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그 어머니가 제가 한 2년 전에 확인을 했더니만 우즈베키스탄에 선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래 언제부터 불렀는지 모르지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뭐 어찌할 건 뭐 있습니까? 남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오늘 저는 이 알락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웠지 않겠습니까? 이제 5년이면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강조점이 뭡니까? 오늘 제가 좀 스토리식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좀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뭐? 아닙니다. 성령의 어머니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니까 꿈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주라 그랬죠. 그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가지는 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져요.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이런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확신을 하고 저의 목회를 통해서도 확신한 것이 바로 이 꿈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물려받은 것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다 그랬어요. 아예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는 황성학 장로, 전소남 권사, 부모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는 맏이기 때문에 아예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니 뭐 되노? 나 목사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을 갔다가 한명동 목사님 되시는 제1남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사님 모시고 정통적인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개척하러 갔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지금 신흥교회에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1998년 12월입니다. 꽤 오래됐죠. 예, 꽤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신흥교회는 여러분들보다는 어른입니다. 예? 1963년도에 한 가정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7번의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닌 끝에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안락 하나교회는 시작 좋았습니다. 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와 이랬노? 아닙니다. 시작 좋은 겁니다. 7번의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닌 끝에 1970년에 지금 신흥교회에 있는 자리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모습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신흥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두 번째 고딕 저희 권사님 이거 기억하시죠? 이 교회가 제가 올 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신흥교회 저는 그때 그래도 착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교회가 몇 명 모이나 어디 있노 뭐 그런 전혀 묻지도 않고 와보지도 안 하고 설교하러 오지도 않고 그때는 저는 설교하러 오라고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보내실 거지. 결과적으로 왔는데 제가 왔을 때에 저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1998년 12월 25일 성탄절 설교를 첫 설교를 했는데 그 전전날 이사를 와가 제가 예배인단으로 올라갔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0명 조금 넘는 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노인네들 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 자제들도 다 다른 교회로 나갔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제가 1998년에 말에 교회에 부임하고 1999년 한 해 동안에
장례를 수십 건 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오실 때 기다렸다. 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가 마지막 교회로 섬겨야 되는데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어떻게 인적 구성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젊은이들도 좀 오고 교회가 좀 활력이 있고 일을 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솔직하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교회에 제가 가면서 제가 세 번째 담임인데 그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이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섬기는 교회라면 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제가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지금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일단 뭐 교회가 저렇게 되어졌다가 제가 가서 한 4년 후에 교회가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2배 규모의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입니까? 5년 전에 내가 물러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번 건축한 거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인데 니 미쳤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음 교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한 2,500평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2,500평이면 그 당시에,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5년 전에 그냥 막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2,500평이면 10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저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서민들입니다. 지금은 연제부가 제법 좋아졌지만 옛날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교회할 때 장로님들도 얼마나 벌벌 떨던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자신 없으면 맡겨만 주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허락만 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짓고 난 뒤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잘 됐습니다. 청소년들 공연장도 있고요. 교육 시스템, 제가 그래도 건축도 2번 하고 해놓게 신경 써가지고 아마 뭐 어디 빠지지 않는 교회, 전 앞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형적인 것보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몇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우선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가서 섬기면서 한 2년 동안 좀 다졌습니다. 다져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때는 여러분 해외여행 뭐 일반 국민들도 별로 생각 안 할 때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물러나기 전까지 필리핀에
민도로서는 저희 교회가 세우고 관리하는 교회가 15개입니다. 한 교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또 뭐 태국, 동남아 거는 다 갔습니다. 교인들이 선교를 경험하고는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선교 나가는 거 1년에 한 차례 나가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희는 한 번 나갈 때 30명에서 40명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기 그 해에는, 그 전해에는 1년에 7번 나갔습니다. 너무 이상하다시피 재미있는 것은 저희 교회는 부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2달 뒤 어디에 선교 나갑니다. 그럼 교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의료팀, 어린이 선교팀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건축팀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섬기는 마지막 때 7번 나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2개월 뒤에 제가 날짜를 작정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한 주간 해외 봉사 갑니다. 선교 갑니다. 선교사 어느 선교지 선교사님 도우러 갑니다. 하면요, 그날로 30명, 40명이 다 찹니다. 2부 예배 때 광고 듣고는 쫓아가면 티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난 뒤에는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저희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저희 교회 선교관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들락거립니다. 교회는 선교에 최우선점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을 여러 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좀 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좀 더 믿음 좋으면 오후 예배 참석하고, 좀 더 좋으면 수요일, 뭐 더 좋으면 금요일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렇게 내고는 모든 걸 다 했다는 식이,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기본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운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흥교회는 첫 해부터 목적헌금을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적헌금이 매년 달라져요. 항목이 늘어납니다. 뭐 또 필요하면 정리도 하고. 그래서 국내 선교, 국내 전도, 국외 선교, 구제, 장학, 뭐 북한, 뭐 사랑의 봉사단,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작정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실지 모르겠고, 하락해도 겨우 한 항목 하나 정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0,000원 한 항목 이래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한 20년 되어 가니까요, 저희 교회에 7개 항목이면 7개 항목 전부를 5만원, 10만원씩 하시는 분들이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목적에 섭니다.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교인들이 무언가
그래도 자기가 더 기도하고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움직이는 교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팀이 한 43개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 이제 움직입니다. 선교 갈 때, 어디 지방에 봉사하러 갈 때, 교회 행사 있을 때, 다 사역팀별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특히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신흥교회 와서는, 제가 장애인들을 섬겨보니까, 맹인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 자기들끼리 모이고, 농아인들끼리 농아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농아인들의 자녀들은 다 근청인입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아이들인데, 그 부모 따라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존 교회들이 그분들을 품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을 교회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수화도 가르치고, 저희 교회 지금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 교회 치고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여러분 지역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 힘든 분들 많습니다. 요즘은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지 못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도심에서 교회 지으면요, 동네 주민들, 옆에 사람들이 대모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지을 때, 첫 번째 건축할 때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몇 년 전에 지을 때에는 공사 규모가 커가지고 밑에 기초공사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덤프 트럭이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민원 한 건 없었습니다. 지역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일 많이 했어요. 성탄절 되면 저 물망골 쪽에 올라가지고 연탄 다 날라서 봉급하고 동사무소 끼고 이런 일들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을 품는 교육. 저는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 북한 사역에 굉장히 좀 일찍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총회 북한 선교위원장을 3년 내리맡으면서 그때에는 제가 평양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에 국수공장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저희 교회는 평안도에 그 농장도 저희들이 돕는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저희 방문하고 거기에서 농사지은 살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을 품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인들과 함께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절로 되게 하셨어요. 저는 교인들 숫자를 세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 교인들 숫자 센다고 애먹는다 그러던데, 저는 한 번도 교인들 숫자 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요. 건강하면 잘 자라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하게 돼요.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락 하나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기초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해석 그만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 뭐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맞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교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위기인데 한국 교회가 공개적인 공격을 받는 공식적인 공격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 교회 아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단도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라 하나 교회는 이 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고심파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아버님이 경동지방에 모태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 교단에 이 초창기 어른이셨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한부성 선교사님, 오정동 목사님 다 배웠어요. 다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응? 또 저는 우리 손 목사님하고는 달리 우리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어른들인 한상동 목사님, 홍반식 박사님, 이근삼 박사님, 오병세 박사님 같은 분들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뿌리까지도 호신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분들 따라가지 못해서 부끄럽지만은 그런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풍량계 역할을 했습니다. 고신교단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의 책임이 크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락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까? 주인 아닌데 다 종들인데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성도도 다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 행사하면 교회가 시험되는 거예요. 안락 하나교회는 이런 면에서 이 점을 너무나 분명히 배우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책임 큽니다. 책임 커요. 저는 요즘 후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 쉽지 않은데 이 난데없이 코로나에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각, 공격 참아내야 됩니다. 눈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총회가 정한 헌법보다는 몇 년 앞서서 은퇴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먹고 내려왔거든요. 막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좀 일할 만할 때에 그때 되면 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놨겠나. 그걸 좀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찍 은퇴하겠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내가 양해를 구하고 몇 년 일찍 했는데, 나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유롭게 좀 촌에 지방교회도 좀 섬기고 특별히 좀 해외에 벌려놨던 선교지도 돌아봐야 되겠다. 딱 은퇴하자마자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1월 초에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희 그 민도로 섬이 필리핀에서도 큰 섬이거든요. 15개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5개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제가 집회 일정이 2월달까지, 3월달까지 다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집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또 건축하는 팀들 연결시켜가지고 교회에서 3천만 원 헌금하고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2달 가서 교회 5개 다시 세우고 왔습니다. 집사람이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필리핀은 지방 이동도 다 차단됐어요. 여러분 선교를 해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선교를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오늘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3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적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 교회 참 우습게 여겨요.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이들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많은 집에 결혼시킬 때에 애들 많은 집에서 자라나는 애는 묻지도 안 하고 아들, 딸 주잖아요. 왜 그럽니까? 형제들끼리 부대끼면서 애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혼자서 큰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를 격려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만둔 사람 별로 하찮게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떨어집니까? 불 붙습니까? 거의 100%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또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제대로 돌아가면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김한중 선교사가 신흥교회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응?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신흥교회는 선교의 ABC가 다 있다. 그럴 정도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힘을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요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네 가지 핵심, 성도를 섬기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에서 날 택해 주셨는데 그 감사가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맞자 갔다. 내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30년 70년 80년 했습니다 해도 그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면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얼마십니까? 집사님이세요? 예, 67? 아이고, 저하고 같네요.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름은 아는 자입니다. 목욕탕에서 탕 속에서 좋다고 있었는데 그대로 가셨어요.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내가 교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키워드, 비전입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뭐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것이 작고 소박하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큰 꿈이든 꿈을 가져야 다음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요즘 제가요 여러분 굉장히 집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담임할 때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와서 아침 먹고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면 일 있으면 일하고 서재에 있다가 저녁에 뭐 밥 먹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저녁 식사 다 밖에서 하고 갑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바쁘게 지낼 걸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다른 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어떡할까? 그건 걱정이 돼요. 뭐 저는 여러분 요즘 제가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황만선 목사의 성경 묵상 치시면
매일 방송 나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14분, 15분짜리인데 제가 그 성경 전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신흥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을 2번에서 4번까지 다 했다 그러죠.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어쨌든 그걸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식사하세요. 그럼 나가서 식사하고 또 시설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식사하세요. 은근히 내가 요즘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하고 가능하면 차도 내가 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10년, 20년 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생각 없이 살지 말자. 생각 없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성경 묵상을 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는 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대로 못 살았네. 내일은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패션.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변화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뀝니다. 오늘 여기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안락 하나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안락 하나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핵심 인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를 움직인 핵심 인물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따라합시다. 120명이나 되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120명. 교인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1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속으로. 큰 교회 아닌데? 적은 교회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120명이 있으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120명이 1세기에 전 세계의 교회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안락 하나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갔을 때에 한 6개월 뒤에 젊은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회를 찾다가 그날 저희 교회 와가지고 다시 등록해야 됐다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했는갑다 이러고 그는 뭐 남의 집에 그 직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하는 한 사람 보내셨네 그렇게 이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연말쯤부터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지하게 그거 하고 예배 시간 빠지는 거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큰 일들을 할 때에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장로님급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 형편을 내가 알거든요. 연립주택 뭐 21평짜리인가 연립주택에 사는데 하여튼 두 번째 교회 지을 때에도 그 당시에 4천만 원이면 큰 거잖아요. 몇 천만 원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목사의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도의 변화. 제가 한번 소아시아 교회 방문을 하고 가서 그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를 갔더니만은 버가모 교회에 기둥만 남아있는 기둥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너 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빙 둘러서야 될 정도로 큰 기둥이니까 다 부서지고 흔적이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그 의미가 이거구나 싶어서 제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큰 일들을 할 건데 좀 교인들이 이런 비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기둥만 남아있더라. 근데 기둥이란 것이 얼마나 좋으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섬겨라. 우리가 그냥 마음만 그래야지 그래가 되겠나. 우리 기둥 헌금을 한번 하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둥 헌금을 하자. 그래서 제가 300만 원. 그때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다 생각하고 300만 원 기둥 헌금하면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우리 교회를 섬긴 분들로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이다. 작정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라고 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에 그 두 부부가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만은 그래 뭐 쭈빗쭈빗 하더니만 목사님 그 기둥헌금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 적어냈는데 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이런 때는 목사가 이게 믿음이 약하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앉아놨고 서리 집사니까 집사님 이거 무슨 일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목사님 가르침대로 자녀들한테 뭐 물려줄 거 아니고 잘 키우기만 할 거니까 우리가 평생에 그 정도는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 하나 있으면 남기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그래서 내가 울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섬겼어요. 이번 교회 지을 때에 그분이 1억 5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겁이 나가지고 너는 작정한 것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뭐 이래 물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거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광고합니다. 간판,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 교회 아까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교회 짓고 난 뒤에 그 교회 뭐 100억 이상 이래도 안에 내부 시설은 다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꾸미는데 뭐 저 위에 종탑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하니까 한 7천만 원이 나와요. 7천만 원. 그리고 그때 장로님 됐네. 장로님한테 이거는 실비로 해가지고 교회 청구하세요. 그 실비로 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알아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우선 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스폰지처럼 빨아당겨. 말씀대로 삽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성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는 공식 행사로 우리 사랑의 봉사단, 해외 봉사단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봉사단 해가 1차, 2차, 3차 찍었는데 지금이 아마 36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바쁜데 36차 가운데서 딱 한 번, 그 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어요. 35회나 갑니다. 제일 먼저 갑니다. 가면 뭐 얼마나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에 이런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안락 하나 교회가 구조가집니다. 제가 정한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에 더 덮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삶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그런 순간이었는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더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겠지만은, 저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안락 하나 교회도 제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안락 하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만천하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9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해하는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죠. 제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락 하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들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